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되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길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복음의 붙은 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혹 내가 더 죄인이 되어 헤롯의 마음을 지셨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다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의 또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원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곳 상대원에서도 또 세계 선교회에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워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좋은 직장과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과 애절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케냐의 나라 푸른 교회에도 은혜 주시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라고 제목을 정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층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도 분명히 인사 제대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쳐다만 보고요. 우리 학생들 뻔합니다. 우리 사춘기 학생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잘하네요. 그래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또 성탄이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도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요, 코로나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저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참 때로는
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나 또 그것을 맡고 있는 이 각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의료진들의 피로가 너무 쌓이게 되고 의료진들이 너무 힘들게 되고 또 병상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오늘 받으면은 다음 날 이 핏줄 같은 것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퇴원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조금 더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통원 치료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그래도 거기서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검사를 좀 받고 더구나 또 암 수술이다 보니까 며칠 동안 기본적으로 수술 좀 검사를 받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최소한의 것도 거의 못 하고 나와서 계속 통원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이 뭔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을 통원으로 계속 체크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위중증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의료진들은 피로감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식당들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은 좀 그나마 좀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제약이 되고 시간들이 이 제한이 생기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나 가게들 또 식당들 힘들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또 환자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의료진들은 조금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힘들다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또 힘들다고 하고 참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가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방향 쪽으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빛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시끄럽고 누군가 하나 그래도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빛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게 임하여서 성탄의 위로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예화집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작가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이 세바스찬 로디고라는 포르투갈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독교 박해를 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동상을 밟고 지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건너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기독교인을 끌고 왔는데 그 위를 밟고 가라라고 했더니 이 두 기독교인이 밟지 않은 겁니다. 군인들은 이 두 사람을 바닷가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세워놨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이들은 여지없이 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로드리고 신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 그리고 어둠의 현장에 직접 다가가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원은 그것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나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화롭게 살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행사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불평도 할 수 있고요, 짜증도 낼 수 있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나하고 그래 니네들 한번 고통당해봐라 고소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하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고 보살펴주고 있고 감싸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탄을 통해서 발견해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가? 아니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분명 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역사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한 글을 보다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찌 보면은 신에게 잘 보이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려고 저것도 잘하려고 하고 제사상도 차리고 뭘 하고 온갖 좋은 것을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젖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것으로, 우리가 쉬운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어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요, 오히려 세상에 그러한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신실해 보이고요, 그들의 모습이 더 갖춰져 있고 제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정숙하게,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를 또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다가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임마누엘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와닿고 깨달아야 될 거는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고 그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럭비 선수였던 이 존 크로이라는 이 그런 선수가 이 우범 소년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들을 이 데리고서 선도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수백 명의 우범 청소년들을 합숙소에서 약 1년에서 3년 정도 같이 지내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충고와 명령만을 한다면은 결코 그들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들이 부족한 것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아세요. 물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걸 하나하나 겪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삶, 인간의 아픔들, 외로움들, 공고함들,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 삶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친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친히 겪어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경험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느껴주셔서 우리의 아픔 하나하나 그 순간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손은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하든 아니면은 부족하여서 늘 연약하고 늘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위로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하늘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요,
참 때로는 우리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금액들과 돈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이라고요. 여러분들 뭐 흔히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도 보는 그런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올린이 뭐 비싸봐야 뭐 얼마나 비싸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 쓴 글에 보니까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에서 매해 이 자매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아주 값비싼 바이올린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가격이요. 이 숫자를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50원은 아닐 것 같은데 50만 원도 아닐 것 같은데 5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바이올린은 도대체 무슨 바이올린인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싼 바이올린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의 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이라도요. 그것을 이 제대로 값어치를 못하는 거는 누구 손에 들어갔을 때냐? 다루지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50억짜리라도요. 여러분 제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50원짜리예요. 50억짜리가 제 손에 들어오면 50원짜리가 돼버립니다. 그거는.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예전에 바이올린 누가 이렇게 켜는 거를 건드려봤는데 이 진짜 깡깡이라는 소리가 맞아요. 이 깽깽 소리만 나죠. 소리가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처음 만져보는 사람들에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만지면은 진짜 50억짜리가요 50원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걸 잡으면은 50억의 가치가 나오죠. 그 가치가 충분히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50억의 가치, 아니 100억, 1000억의 가치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비싼 값어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기에 여러분들은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요. 여러분 나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고 나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미우세요? 쳐다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막 눈이 옆으로 쫙 갈라집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귀하고요. 옆에 있는 분도 귀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값비싸게 구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면은 떠올릴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화집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좀 재밌기도 했다가 참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마을이 나타나지 않고 마실 물은 떨어져 가고 음식도 넉넉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계속 불안감이 다가와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럼 이제 급해지죠. 발길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을 하죠. 계속 가는데 가다가 한순간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살았구나.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 또 따라갔는데 이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을이 나타나지 않고 어두워져 가고 점점 불안만이 쌓여져 갑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멈춰져서 순간 놀라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발자국인 거예요. 자기 발자국을 계속 밟고 돌고 또 돌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발자국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헤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방향을 잘 아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가끔 이 사사기의 말씀이 늘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다 내가 맞은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길로 다 갑니다. 그런데 뭡니까? 결국 자기의 발자국만 밟고서 돌고 또 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렇게 미련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되면서 이거를 해도 여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저걸 하면 저기서 불만이 생기고, 그럼 어떤 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맞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맞는 거예요. 그럼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죠. 방향이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자국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 어느 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바람이 불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폭풍이 울고 비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가지만 다시 찾으면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시 조정이 되고 다시 맞춰지고 다시 정비가 되어져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보면요, 이찬수 목사님의 이 본인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때 90이 넘으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더구나. 자녀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나는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미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자기에게 느껴지고, 또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다른 말씀을 또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하시는 것은 어머니 마음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 감사를 드려요. 요즘
부모님들처럼 과잉보호하지 않고 독립심을 길러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라 긍지를 가지실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복닥하는 것이 화근이 됩니다. 열심히 지나쳐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될 때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잡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또한 인생의 올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열심과 그 사랑의 손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의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성탄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서 어제 우연찮게 한 목사님의 이 유튜브 이 설명하는 것을 잠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많은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가요, 이 여러 가지 못 속에서 때로는 나라의 국가로 불려지기도 하고요. 영국이나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가 우리가 불려지는 찬송가가 그들에게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지는 않았는데요. 그 찬송가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은 이 인구 숫자로 따지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1년에 한 번쯤은 접하게 되고 그걸 또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경우에 이 찬양을 1년에 한 번씩 듣게 되는데요. 좀 희한하긴 하죠. 이 인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화국의 날에 이 마지막에 그 군인들의 군악대 연주 마지막 곡이 바로 이 찬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이 인도 국방성에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이 노래는 이게 전혀 우리나라 같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게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부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도에 다시 이게 부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희한하죠. 이 찬송가를 다시 이 군악대 연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찬송은 왜 이렇게 그곳에서 불려지게 됐느냐? 마하티마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간디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그 곡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정말 흥미롭게도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곡을 불렀고요. 그리고 2009년 비행기가 추락했던 네덜란드에서 불려졌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에 축구하면 대단한 나라잖아요. FA컵이라고 그 축구 결승전이 있는 그때 결승전 경기가 있기 전에 바로 거기에 있는 모든 관중들과 선수들이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에도 이 찬양곡이 거기에 불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행사 때마다 희한할 정도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찌 보면 저는 처음에 내가 잘하는 그 찬양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찬양 뭐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바라봤는데 알고 봤더니 찬송가 481장입니다. 481장을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481장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늘 부르던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우리는 잘 대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이나 인도, 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도, 그리고 영국이 럭비 결승전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말로 된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때에 저물어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의 영어 가사로도요, Abide with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하는 목사님께서 본인이 시를 참 번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 시를 본인이 직접 한번 번역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번역해서 읽어주셨는데 제가 받아 적어봤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세요. 황혼이 빨리 저뭅니다. 어둠이 깊어지니 제 옆에 계셔 주세요. 돕던 사람 쓰러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지나쳐 버립니다.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주님,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찰나의 삶, 썰물같이 빨리 빠져 끝이 이르고 이 땅의 기쁨 어둑해지며 그 영광이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둘러보니 변하고 쇠해갈 뿐, 오 주님, 변치 않는 분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참 이 찬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찰나의 삶,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쇠락하는 세상. 이 찬양이 불려지는 곳은 축구 경기 결승전, 치열한 경쟁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패배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이 노래가 불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자리에, 그리고 축제의 자리에서도 이 찬양이 불려지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애도하는 자리에도 이 찬양이 불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시는 라이트라는 분이 이 시를 적으셨는데요. 라이트 신부는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배 사제의 죽음을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돌아보고 봤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다 지키면서 살아라라고 이 라이트에게 그렇게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신부는 그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그 신부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계속했던 이야기가 Abide with me, Abide with me. 내 곁에 계셔달라고, 내 곁에 계셔달라고. 이 죽음의 순간에 계속 입으로 외쳤던 것이 내 곁에 계셔주세요, 내 곁에 계셔주세요. 계속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병이 들어서 아파갈 때쯤에 이 시를 적어서 딸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요양을 떠나게 됐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생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곡을 누가 작곡을 하느냐? 윌리엄 뭉크라는 사람이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뭉크라는 사람은 어린 딸을 잃고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 찬양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황혼이 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우리가 외롭고 친구도 떠나고 날 도와줄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분,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여러분, 올 성탄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떠나지 말아 주시고 내 친구 이 땅을 떠나고 나를 돕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내 주변을 떠나고 내 곁에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화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음이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멀리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때론 우리의 도움도 끝나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나가고 메말라가는 시간들이 옵니다. 저는 참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계속 이렇게 되새겨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여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 돕는 주여 함께 계셔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요, 사람은 변하고요, 우리 주변은 다 떠나갈지라도 여러분한테 끝까지 남아 계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곤고할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곤고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생각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가 주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말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때가 지나가고 주님 황혼에 이르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 우리 인생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된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늘의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친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날 도와주는 자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주님 그때 날 도와주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셔서 나를 끝까지 주의 생명의 자리, 주의 복된 자리, 저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과 저희들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이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영광의 손으로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또 장년부 우리 교회학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또 우리 믿음의 부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안타까우시겠지만 내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네, 내일도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요. 저희가 지금 인원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참 되게 애매한 숫자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숫자입니다. 이게 정말 애매한 숫자예요. 와서 한 명씩 1%까지 따지면은 이게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안 따지면은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숫자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또 둘로 나누기도 참 되게 숫자가 또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체크해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송구영신 예배 9시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번에 드리는 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뭐 방역수칙 여러분 다 지키는 거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되도록이면은 서로 접촉이나 인사도 짧게 하고 그리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 혹은 열이 나거나 꼭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밴드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 신년 감사 예배는요. 다음 주일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 1월 2일부터는 예배 시간이 10시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와 이런 모든 예배 또 일정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좀 필요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는 오전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말고요. 내일 10시부터 오시면 춥습니다. 내일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내일 일찍 오셔가지고 추위에 떨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찍 오시면은 성경마트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일찍 오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내일은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내일 몇 시까지라고요? 11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몇 시라고요? 10시. 네, 10시입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10시예요. 10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11시, 그 다음 주면 10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1년 내년 이제 2022년부터는요. 우리가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변경되는 시간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나오시는데 또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 기존에 11시로 하신 분들은 시간을 알려주시면은 조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쯤 점검해 주시고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으로 인하여서 전체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 어제 성탄 2부였는데요. 성탄 2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평일처럼 우리가 2부 행사를 좀 갖고 좀 모여서 같이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거에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춤추던 것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흔들고 좀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성탄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저녁 때 있으면서 이게 성탄인지 밖에서 사람 소리는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 캐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평소 때보다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건 느껴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탄 느낌이 뭐 캐롤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려놨는데 찬양 여러분들 녹화 혹시 하셨나요? 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니까요. 오늘 자정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찬양 한번 요번에 뽐 한번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어제 하다가 제가 그 전에 TV를 보면서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영상을 본인 얼굴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잖아요, 자꾸.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한번 불러보니까 한번 부르면서 자세가 왜 저러지? 다시 또 입모양이 왜 저러지? 다시 또 하고 또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다시 또 한번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요. 안 되겠다. 새벽에 이렇게 부르다가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오늘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찬송을 부르다가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오늘이 이게 성탄절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 이게 갑자기 주일 예배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울러서 같이 광고 드리는 거는요. 온라인 찬양을 우리 이찬원 선생님이 계획하시고 또 제안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작년에부터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사실 저도 작년에 그 찬양을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그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찬원 선생님이 이번에 이찬원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제 생각이죠. 부르다 보면 자꾸만 좀 더 잘 불러야지 그게 되죠. 하다 보면 저도 그러니까요. 하다가 보니까 이 목소리가 좀 삑살이 났는데 다시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찬원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려고 제 목소리는 뒤에다가 에코도 막 넣어주시고 제가 노래 못 부르는 거 다 커버해 달라고 온갖 악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목소리는 다 커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튼 여러분 성가대원들에게는 연락이 갔을 거고요. 아니면 또 연락 못 받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밴드에 전화번호 있고요. 또 모르시겠으면 직접 만나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찍어서 다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온라인 찬양 보면요 여러 명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합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야밤에 차 끌고 어디 가서 조용히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고민이 되니까요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함께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한편으로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못 부르고 또 못 부르는 모습 속에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하는 게 또 성탄의 또 한 가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참석할 수 있는 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이찬원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또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그 문세영 자매가 그거를 가이드 찬양을 골랐거든요. 그래도 잘하긴 하는구나. 내가 못하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영 자매 너무 고생해 주었고요. 1시간 넘게 그걸 찍고 그래서 교정하느라고 수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찬원 선생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오늘 내일 주보 나가는 데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그동안에 우리 전사님이 또 코로나도 이제 있고 이러면서 동안 이제 부재 중이었는데 이제 또 새롭게 전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추동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김추동 전도사님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올해 마치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또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우리 부교육자로 오신 분들 키가 다 커요. 강진원 선생님도 키가 크고 김초동 선생님도 키가 커가지고 제가 이제 발판을 달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생들 항상 또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백신을 맞고 있어요. 1명, 2명씩. 그런데 아무 부작용 없고 후유증 없고 건강하게 이 백신도 잘 맞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나누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라고 여전도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전도에 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떡 한 봉다리씩 가져와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 2부 행사하면서 떡국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성탄절에도 나눴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못해서 우리가 이제 여전도에서 떡을 가정별로 나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나씩 챙겨 가시는 게 아니라요. 가정별로 하나입니다. 개인별로 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한 개씩.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오늘 떡국 맛있게 드시고 뭐 오늘 못 드시면 내일 드셔도 되고 일요일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15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